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귀한 양식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면서 먹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부부관계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와서 안수를 받기 원할 때 제자들이 그를 제지하자 주님께서는 나무라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남기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17절부터 31절까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부자가 주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전개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5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큰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끝절까지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의 공유를 입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은 52절이라는 흔찮은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10장 전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10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는 소위 개인적인 관계성이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1절부터 52절 끝절까지는 자기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성에서나 또는 대외적으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어떤 관계성을 맺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원리는 아내와 남편으로 지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부부관계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신이 남편이니까 아내인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인 당신은 남편인 나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법적 부부관, 의무적 부부관 또는 굴레적 부부관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내가 남편을 내어버리고 떠나는 그런 부부관이 진정한 창조적 부부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이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외롭기 때문에 결혼한다, 나는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한다, 노후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나는 자식이 필요해서 결혼한다. 오늘날의 결혼관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수단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을 상품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도록 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적인 결혼관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던 남자는 아르센, 여자는 데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컷 또는 암컷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 창세기에도 자카르와 네케바를 바꿔 뭡니까? 수컷과 암컷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에 있어서 수컷과 암컷은 소위 불완전한 것을 완전할 목적으로 존재되어진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수컷은 수컷만으로서의 완전한 것이 못됩니다. 암컷 또한 암컷만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목적 달성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컷과 암컷은 둘이 한 짝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성취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 창조시로부터 원문은 아포 아르케스
크티세오스 이 말은 창조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근본이 무엇이냐, 원칙은 무엇이냐, 원리는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수컷과 암컷으로 만드시고 수컷과 암컷의 재기능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둘의 존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여기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한 멍에를 매다, 같은 멍에를 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암컷과 수컷 둘이 만나서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둘이 분리되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엮어주는 것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만을 위해서 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자체가 혹은 가정생활 자체가 서로가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안식의 초수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여 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고 원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수준과 맞상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준 속에서는 적어도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 의식 속에는 그런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무엇만 있느냐? 창조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수컷과 암컷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당연히 한 짝을 이루게 되고 짝을 이루어서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0절은 자칼과 메케바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탐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을 만들어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제7일 안식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만에 하나님은 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간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둘이 한 짝대 가지고 멍에를 메고 일하지 않은 것도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평생을 해로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덕 수준에서 합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미달된 간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10절 이하를 보면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뜻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적 차원이고 육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하여 주었거니와 너희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준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너희들은 아내를 꼭 버려야 될 처지와 입장이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식으로 명령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차원에서의 율법적 명령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린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그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내를 내버리고 남편을 떠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목적 자체가 뭡니까?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며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니다 말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가 심판을 받은 것은 간음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가정생활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혼을 했으면 결혼하지 말고 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짝을 찾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으로 짝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불신혼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믿지 않는 것의 수준이 뭡니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온 자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면 아무리 학습세를 받고 집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냐? 불완전한 것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관계가 있고 혼적인 부부관계가 있고 영적인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영적인 부부관계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신부는 우리이고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만나서 한 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신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완악함을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받고 그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 맹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한 짝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도 같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동력자, 코워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요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매요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천국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 성적인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단순히 형제이고 자매일 뿐이며 또한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내게 오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내게 오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어린 아이, 내게 오고자 하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고쳐줘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은 주님께로 오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신다는 말의 헬라어로
아프토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터치라는 말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손이 내 머리에 터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 머리에 터치를 하든지 내 손이 주님의 옷자락만 해도 터치를 함으로써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오고자 하는 자들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강조할지라도 현재 나타나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장래의 육체의 발 믿지 현재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내게 오고자 하는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말씀이 매일 눈앞에서 어른어른해야 살맛이 나고 그것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사람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 눈에 아직도 돈만 보인다면, 돈 때문에 걱정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일날 교회만 나오는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안 나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4, 15, 16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께로 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 우리 성경에는 받들지 않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가슴으로 끌어안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엄청나게 죄짓고 돌아다니는 것만이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농도가 내게서 몇 프로냐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약화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그것이 강화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재는 온도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재는 신앙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말씀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는 겁니다. 하는 신앙계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에서 보화와 재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보화가 아닙니다. 재물 중에서 보화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 말고도 보화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 아니고 보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가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재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헝금헝금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보화가 있다면 재물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담담했으면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없어도 멋있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재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한 것이, 쌀독에 쌀이 꽉 차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별로 밥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떨어지면 이상하게도 헐떡거리고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을 꽉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재물은 많지만 보화가 없구나.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요? 재물 때문에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돈이 있어서 구제 같은 것은 많이 할 사람 같지만 그 재물 가지고 구제해봐야 내게 보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제와 보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제는 재물로 하는 것이고 보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재물 헌금하는 것하고 하늘에서 보화 주는 것하고는 여러분 별개의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가 하면 네가 그 재물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성을 느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네가 드디어 보화의 가치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보화를 갖고 보면 재물의 가치성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재물을 줘도 이 사람이 제대로 그 보물을 감당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집이 어떤 집이 찬집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복이 좋은 의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양식이 참 양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재물이 별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내 목숨도 아니고 내 생명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물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이삭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거렁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찌들게 하면서도 나올 때는 애굽의 재물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가난하다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기도 이제는 그만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절대로 하늘의 보화를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그치고 하늘의 보화가 역사할 때까지 너에게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10장의 전반부의 결론을 봅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원문에는 아내도 들어있습니다.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이 안 맞죠? 아내를 버린 자마다 간음함이니 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앞에 말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친척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제는 우리의 형제자매 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나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달라집니다. 집안의 형제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며 모친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자기 어머니 보고 어머니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자여라고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 주의가 분명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애매모호하니까 주의가 전부 다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나는 나고 나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할 때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합쳤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건물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핍박을 받느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해석상의 오류입니다. 개념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투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날의 나로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32절서부터는 이제부터 나오는 자기까지도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쳐 죽을 사람입니다. 들여서 죽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를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사란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크냐? 좌편이니 우편이니 이거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까지요? 골고다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예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성경 아는 건 또 주님 아는 것만큼 알아야 되고, 고난받는 것도 주님만큼 받아야 되고, 오해받는 것도 주님만큼 받아야 되고, 죽음까지도 주님만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를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가 있는데, 디메오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바티마오란 말은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 그 가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가치요? 천국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가치는 가지고 있었는데 왜 지금 뭘 못 보는 겁니까? 주님을 못 본 것입니다. 왜요? 계시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열리고 계시다자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아멘.